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포도나무, 말씀, 빛, 반석, 어린 양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반석, 돌로 표현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또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반석, 요새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몇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잠을 자더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벳 성전이죠.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장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신부죠. 신부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즉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 반석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과 잠을 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곳,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18절에 여기에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왜 기름을 부을까요? 기름을 붓는 거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기름을 붓는 거. 그냥 기름을 부으려면은 돌을 베개 베고 잔 것처럼 납작하게 눕혀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도 되는데 왜 돌을 기둥으로 세울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볼게요. 돌을 세우는 장면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돌을 12개를 세웁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걷는 기념으로 12개를 세우죠. 성경을 찾아보면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돌을 세우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의미는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돌을 세우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한 비석을 가져서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죠. 비석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당연히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무덤에 비석이 없다면은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무덤이 도대체 누구 것인지 비석이 없다면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비석을 세워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하는데 이 비석의 헬라어가 무네메이온인데 기억, 기념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회고, 생각나게 하다, 회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세우는 것, 돌을 세우는 의미는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곳에 돌을 세우고 돌에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기억하거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하사 누구누구, 소위, 대위 누구누구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것, 생각나게 하는 것, 회상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이 잠을 깨고 베개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 역시 바로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훗날에 왔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회상하는 것. 그곳 이름을 갖다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맹세를 하고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 기념하게 하는 것, 비석이 세워지는 모습, 반석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성찬을 하면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셨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같은 말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5절에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뭐라고?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돌이다. 새 언약의 돌, 두 번째 돌. 십계명이다. 새 언약 두 번째 돌이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 반석을 세우는데 기억, 기념, 회상,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바로 돌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돌판이다. 새 반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 안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부으시면서 피를 마시고 우리가 새 언약, 우리 몸 안에다가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새 언약의 돌이 세워지는데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기억, 기념인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이것이 기억, 기념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붙여. 이 돌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에벤에살 할 때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그 에벤이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에벤이다, 반석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목자 반석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돌보다는 차라리 더 강한 세다, 황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할까요? 일단 이 돌 반석이 에벤인데 뜻이 돌이 뭡니까? 돌이 바로 홍옥, 붉은 돌이란 말입니다. 홍옥. 그리고 우박입니다. 우박. 그리고 히브리어
바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뜻은 짓다, 짓기 시작하다, 건축가 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의 유래가 짓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짓다. 왜? 돌이 왜 짓다죠? 돌은 바로 건축이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을 쓰니까. 건축 재료로서의 돌이기 때문에 짓다에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일단 이 반석, 에벤의 뜻이 돌, 홍옥, 우박, 호마노, 보석이죠. 돌판, 물매, 저울추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벌써 이해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홍옥, 호마노, 보석, 우박 전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로스, 수정, 얼음, 우박, 홍옥, 호마노, 보석 전부 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수정, 얼음, 우박, 홍옥, 호마노, 보석 전부 다 특징이 한 개 있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미끄럽다입니다. 미끄럽다. 얼음, 우박, 수정, 크리스탈, 홍옥, 호마노, 보석 전부 아름답고 투명하고 멋있긴 하지만 다 미끄럽다. 대머리, 해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 즉 돌로 표현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미끄러운 돌이 뭡니까? 에덴에서 마귀의 미끄러운 말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 수치,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끈매끈. 27장 11절,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나는 털이 없으니까 매끈매끈하다. 할라크, 이 매끈매끈이 할라크, 즉 혀에 호리는 말입니다. 호리는 말, 히브리어로 유혹의 말, 미끄러운 말, 바로 털이 없다, 미끈미끈하다. 이 뜻은 바로 호리는 말, 유혹의 말, 미끄러운 말. 우리가 그 창녀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호리는 말, 미끄러운 말, 가자. 오늘 밤 나한테 즐기자. 전부 이런 것 때문에 그 넘어가는 거, 선악과 먹어라. 이 미끄러워.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미끄러운 말에 빠져버리는 거. 그 미끄럽다가 바로 뭡니까? 미끄러운 말, 유혹의 말. 그것이 바로 털이 없다. 털이 없는 것은 뭡니까?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 옷을 벗은 것, 미끄러운 것, 수치. 이것을 갖다가 대머리, 해골, 머리털이 없는 것, 미끄러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마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즉 이스라엘 야곱이 매끈한 사람, 혀에 호리는 말, 거짓말, 유혹의 말,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이것으로 인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머리, 우박, 얼음, 수정, 크리스탈, 보석, 즉 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대머리를 가리키는 골고다, 갈보리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비석이 되는 것이죠. 비석.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약간 공부할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돌의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셨고 이 반석이 에벤인데 이 에벤의 유래가 짓다라고 했습니다. 돌의 유래가 짓다, 짓기 시작하다, 건축가입니다. 건축 자재로 쓰는 경우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의 유래가 바로 짓다 뭐 이런 의미죠. 일단 우리가 돌을 세우는 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돌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기로 하고 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돌은 일반적인 의미와 성례적인 의미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그냥 하나의 돌이고 또 여러 개의 돌이 모여 있으면 집합적인 돌이 되고 무덤을 막는 데 쓰이는 돌이 있고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무게를 다는 데 쓰이는 저울추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다림추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수직을 맞추는 데 쓰이는 돌인 것이죠. 그리고 돌은 돌인데 아주 귀한 돌 역시 보석입니다. 보석도 역시 돌이죠. 그리고 성례적인 의미의 돌이 있는데 계약 성립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돌 기둥이 있고 우상을 조각하는 데 쓰이는 돌이 있습니다. 제주도 하루방이라든가 불상 등등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렇게 하면서 돌로 조각을 하는 것이죠. 성례적인 의미죠. 그리고 돌을 쌓는 것, 돌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돌은 돌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돌과 성례적인 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이 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돌이 되기도 하고 성례적인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돌은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돌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보석인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자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건축가들이죠. 바벨탑을 쌓는 자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자들, 이 건축가들이죠. 예. 이들이 바로 이 돌 바벨을 쌓는데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 반석이라는 돌의 의미인 것이죠. 무덤을 막고 절대로 무덤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다가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도록 막는 거, 바로 율법의 돌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돌입니다. 아무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큰 돌, 율법의 돌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에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 사망이 없는 것인데, 율법의 요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못 시키니까 율법의 돌로 막아버리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저울추로서의 돌입니다. 율법의 저울의 무게를 맞추지 못하면 가볍게 보이면 죽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율법의 저울은 돌입니다. 이 돌의 무게에 똑같이 수평을 유지해서 하는데, 예, 5장 27절, 다니엘 5장 27절에 보면은,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라. 맨날 바벨론 왕이 성전에 있는 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시죠. 그 글씨 내용이 이 율법의 저울에, 하나님 저울에, 왕의 저울이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저울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부족함이 보였으니까 너는 오늘 죽는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저울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무게를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의 무게를 내려면은 당연히 반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무도 이 율법의 무게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산, 신의 산에 홀로 올라간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만 홀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키신 예수님만이 이 왕의 저울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집트를 탈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예수님 모형이죠. 또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신의 산, 율법의 산에 올라간 사람도 역시 모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 저울의 무게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반석, 그 돌만 필요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돌은 또 무기로서의 돌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끄러운 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처럼 다윗도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해버린 것이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돌 반석으로 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의 산, 즉 시온산에서 돌을 모세가 던져서 박살이 나듯이 하늘의 시온산에서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는 모습은 그 옛날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대로 예수님께서 깨어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적인 의미로 이 돌을 쌓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쌓는 제단, 그것이 뭐죠? 돌로서 가장 높이 쌓는 제단. 그것은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바벨탑. 건축자들이 돌로 높이 쌓는 것.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는 게 다 우리 이름을 냅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고 뭐 공무원 되고 직업에 기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전부 다 자식을 갖다가 어디 뭐 정말 핫바리 같은데 이런 데 보내려고 합니까? 다 좋은 데 보내려고 하죠. 직업에 기천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다 자격증을 따든 뭐든지 하든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을 높이 쌓는 거, 이것은 바로 재단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재단.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뭡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고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에벤, 돌을 버려버리고 벽돌로 쌓는 거. 이 돌은 필요 없어. 그래, 벽돌로 쌓는 거. 그래서 돌을 버려버리고 돌로 대신하여 벽돌로 높이 쌓는데 이 벽돌이 흰 벽돌이거든요. 하얗게 되다. 라반. 하얗게 되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 우리 이름을 내자.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들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갖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하면 이미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미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것, 외식하는 자, 그리고 나 금식한다 떠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도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 이름을 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인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벨을 쌓는 거. 바로 내가 누구를 도왔다. 우리 의를 나타내는 거. 내가 무소유다. 뭐 3,000번 절을 했다. 뭐 이틀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1조 한 번도 빠짐없이 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죠. 보면은 이것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쌓는 거,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하여 비동과 람셋을 짓는 거, 이것을 쌓는 거, 자기의 의를 쌓는 거, 이것이 성천이나 법정, 중들의 무소유 등등 3보 1배 3,000번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산에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산은 너무 높아가지고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높이 쌓잖아 보면은. 율법의 산을 올라가려고 벽돌 하나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하나하나 쌓아서 자기의 의로 쌓는 거. 이것이 제단이거든, 제단. 성내적인 의미에서 돌을 높이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율법의 산에 올라가겠다고 모두가 쌓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WW, 거미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망으로, 핸드폰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탑입니다. 가장 높은 탑. 월드 와이드 웹.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거미줄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하는 모든 것으로, 피아노 연주로, 안 그러면은 자기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하나 다 쌓지만은 남을 도왔다, 했다, 자랑을 했다, 자기의 인생 경험들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리고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모두가 탑을 쌓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탑. 가장 높은 탑을 쌓지만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줄인 것입니다. 거미줄.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거. 그래 돌을 쌓는 거 제단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에 기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의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의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의가 아니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 반석 예수님이죠. 여기서 걸림돌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산에 두는 거 예수님 아닙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것, 자기의 의를 높이 쌓는 것, 그것이 바벨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비석을 세우는 것,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의 다른 뜻이 뭡니까? 바벨입니다. 바벨탑의 뜻이 바로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왜?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악으로 그 바벨탑에서 뽑아내셨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탑에 대해서 더 상세히 잘 알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문에 도달하고자 그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으면서 흰 벽돌, 희다. 해칠한 무덤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의 문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이제 알았는 것이죠. 아, 그렇게 가려고 했는 그 바벨탑 신의 문이 바로 이곳이구나. 왜? 꿈에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갖다가 베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을 세우는 거. 아, 이곳이구나. 바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거 성례적인 의미의 돌이죠. 이 돌은 벽에 있는 벨이 뭐 높습니까? 높지도 않잖아요. 가장 낮은 돌이죠. 가장 낮은 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게 내려오셨는 거. 야곱과 이스라엘과 같이 잠을 잤는 거. 그거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거. 그것이 바로 신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이것을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돌을 세우는 거. 야곱은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석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 회상하다. 여기서 11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 첫 것. 바로 예수님 바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웃기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석 말고 다른 돌을 세웁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하루방 같은 우상인 것이죠. 이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례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은 불상, 돌로 깎아서 불상을 만들고 하루방을 만들고 뭐 지하 여장군, 천하 여장군 이런 걸 만들죠. 이렇게 돌을 세우긴 세우지만은 이 불상이라든가 하루방이라든가 지하 여장군, 천하 여장군 이런 돌들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 불상들은. 하박국 2장 19절입니다. 예, 하박국 2장 19절에 보면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생기가 없다. 이거죠.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돌은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돌이 말하죠.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성경으로 주시잖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새 언약, 옛 언약,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은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는 것, 생기가 없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생기가 없는 돌로서 죽는다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올 김용욱이처럼 아무리 읽어도 지가 하버드 대학 나와도 이해를 못하잖아.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죽는 것이죠. 생기가 없으니까. 사람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호흡이 빠져나가면은 죽었다잖아.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김용욱은 이제 시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뭐 예수의 실책하면서 자기가 글을 올리는데 이건 바보 멍청인 거죠, 보면은. 생기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언약에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을 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시는 언약의 돌판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깨어져, 못 알아듣는 말.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 방언이거든요. 다 죽는 것이죠, 보면은. 언약의 돌판이 깨어지는 거, 말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말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예수님의 의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바벨탑을 높이 세우는 것, 신전입니다. 제단인 것입니다. 바벨을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에 깨어진 것, 믿음이 없을 때, 행위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언약의 돌판을 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것,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 내가 율법에 사는 너무나도 높아서 거기에 못 들어와요. 왜? 거기서 첫 번째 돌판 깨어진단 말입니다.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믿지 않을 때 말을 못하는 것, 언약에 깨어진 말을 못한다. 못 알아듣는 것. 바벨탑에서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깨어짐인데,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됩니까? 비석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죠? 기억하는 것, 말을 알아보는 것, 누구의 무덤인지 아는 것. 이것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는 것. 이것이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 회상하게 하다, 알아보게 하려고 기념하게 하다. 그게 돌을 세우는 것이거든. 이제 어떻게 차이점이 조금씩 느껴집니까? 이것이 기름을 붓다, 메시아인데,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알아보고 생각나고 회상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언약의 깨어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믿지 않을 때에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기억나게 하게.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절대로 이 돌판이 깨어지지 않게 기억나게 하는 것.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는 거다.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벨탑이 높이 쌓아서 언어가 흩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것과 믿지 않을 때 못 알아듣는 것, 그리고 이것이 돌을 세울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대충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